안녕하세요.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마이크 지금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예. 저기 누가 꺼놓으셨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저희 집에 공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물이 좀 새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공사하면서 그 화단이 저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 흙이 이제 조금 있는데, 이 흙을 버릴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이렇게 좀 씨 좀 뿌리고, 그 다음에 토마토나 이런 걸 좀 심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바빠서 안 되더라고요. 물을 계속 주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버려버릴까? 그러다가 혹시 몰라서 그냥 냅뒀어요. 근데 예전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게 어떤 거였냐면, 흙에다 이렇게 좀 씨를 뿌려놓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새싹이 이렇게 나는데,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나고, 상추를 심으면 상추가, 당연한 얘기 하는 거죠. 그대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씨를 뿌렸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와 같은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인데요. 이 아주 단순한 부분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매일마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매일 씨를 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떠한 씨를 뿌렸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열매들이 저희들에게 맺어져 나갈 것이에요. 성도님들은 이번 일주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떠한 씨를 좀 뿌려보셨어요? 내가 뿌려본 씨를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는 시간들을 가져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소중한 건 무엇이냐면 어떠한 씨앗을 뿌릴 것인가. 그것이 저희들에게 소중한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은요, 저희들이 뿌리는 씨앗이 이것이 영혼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뿌리는 이런 씨앗 하나하나가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주님의 나라에서 저희가 그런 뿌린 씨앗에 대한 또 열매들,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어디였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부터 18절까지죠.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것도 반복이었습니다. 계속 반복을 드리니까 선생님들 기억하시죠? 이 말씀 다 외우시잖아요. 어느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하시죠.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하시는데 거기에 붙는 게 뭐냐면 항상 범사에 이런 얘기들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이라든지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잘 생각해 보면요. 기쁨, 기도, 감사이죠. 이거는 매일의 삶에서 성도님들이 이루셔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저희 가운데 잘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일주일의 시간, 기쁨의 시간들을 가지셨나요? 또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또 이뤄보셨나요? 또 어떻게 감사하는 시간들을 이뤄오셨나요? 성도님들의 삶에서요, 이 세 가지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한다면 저희들의 삶의 기도와 또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들은 꼭 빼먹지 않으실 그런 하루의 일과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잘 이루어져 나가면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만들어져 나갈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부분들을 좋지 않은 부분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습관이라는 부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안 좋게 움직이는 습관의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드러나기도 해요. 그러나 저희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요. 좋은 행동이 습관적으로 잘 이루어져 나가면 우리들 삶에 변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는데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지 이것이 습관적으로 나가게 되면 어려움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꼭 생각이 없을 때도 우리의 행동이 움직이면서 우리들의 생각이 같이 맞춰져 간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들을 갖지만 항상 마음이 즐거워서 주님 앞에 나오시진 않으시잖아요. 언제나 내가 주님을 진짜 예배해야지, 감사함을 주님 앞에 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선 주님 앞에 나오시는 게 항상 그러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놀라우심과 우리 가운데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새록새록 알게 되고 또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또 그분을 높이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모습들이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두 가지는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행동과 또 마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서는 같이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져 갔었을 때 바르게 또 주님을 경배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저희 마가복음 1장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말씀 보시면요. 마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 전날에 있었던 일들과 그 이후에 있었던 그 다음날에 있었던 일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죠.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어떤 일이냐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루가 끝났어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예수님이시니까 이런 일들을 이루시고 나도 피곤이 없으셨을까요? 동일하게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계셨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육체가 갖고 있는 피곤과 어려움과 고통의 모습이 그분 가운데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동일하게 음식을 드셨고 우리와 동일하게 목이 마르셔서 물을 드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죠. 동일하게 하루 동안 그분이 열심히 일하시게 됐을 때 육체적인 피곤과 고통이 있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동일한 모습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는 것이 편하셨겠어요?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분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남자들을 얘기할 때 흠모할 만한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몸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건강하고 뭐 이러한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은 그냥 건강한 사람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셨어요.
육체적으로 좀 마르신 것 같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연약한 것 같은 모습을 갖고 계셨던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음을 당하시게 됐었을 때 옆에 있었던 두 강도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다리를 부러뜨리는 일들을 이루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봤었을 때 그분은 이미 그 시간에 목숨이 끊어지셨어요. 그만큼 육체적으로 연약함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연약함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이신데 낮에 계속적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주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쉬우셨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하셔요. 우리들의 마음을 알고 우리들의 생각을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다 아시는데 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그러시나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님은 한 몸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새벽에 그 피곤하셔도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일들을 이루신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던 일인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일들. 그분이 시간이 부족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던 일입니다. 36절에 보시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께 쫓아가서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찾습니다. 지금부터 또 일하셔야 됩니다. 빨리 오세요. 지금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이런 류의 얘기인 거죠. 바빠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 바쁜 시간이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하루의 일과가. 그러면 기도하셔야 되면 시간을 언제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는 시간을 줄이셔야 됐던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일들을 이루신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기도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감의 시간인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것보다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게 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물며 저희들이 어떻겠어요? 주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의 일과를 보내시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기억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될 때마다 기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한테 기도하는 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다 부르더라고요. 뭐 알라, 예수, 뭐 석가모니 다 부르면서 혹시 있으면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진짜 급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는.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연스러운 기도는 그분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잘 만들어질 때 이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신 그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 가운데 주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을 이루시길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우리 이 기도는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관계가 만들어져 가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됐던 그 순간 조용하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만들어져 가면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어요? 이런 기도의 무서움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잘못을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나의 못한 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는 시간이 되는 거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그분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그러셨어요. 지금 마가복음 몇 장을 보고 계셔요? 1장을 보고 계십니다. 최소 우리가 1장을 보고 있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생애의 시작이었음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거죠. 처음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일도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분에게 이루어졌던 일들인 거예요. 아무리 바쁘셔도요. 아무리 시간이 많으셔도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포기하지 마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포기하지 마셔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그러셨어요. 저희 넘기셔서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지막 공생애의 끝나는 시점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22장 39절입니다. 신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위해서 감난산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마이크가 뭔가 문제가 좀 발생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놨었었는데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지금까지 막 소리를 지르느라고 목이 좀 아팠었는데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감난산에 어떻게 가셨어요? 습관에 따라 가셨습니다. 이곳이 어느 곳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셨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지 어떻게 알았냐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매일 기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유다는 당연하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병사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잡히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곳에 얼마나 자주 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죠. 여기서 얘기할 때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습관에 따라 가셨다. 얼마나 자주 가셨으면 그것을 습관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게 기도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셨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셨죠.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때예요. 이때에도 주님께서 그 마지막 기도를 위해서 감난산으로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 마지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신 가운데 기도하셨는지 그 마지막 시간까지도 주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탁함의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셨어요. 주님 하실 수만 있으면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싫으셨던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모습에서 그 죽음의 고통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자신이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 그냥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그건 예수님이 비열하시거나 아니면 무책임하시거나 우리를 덜 사랑하시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갖고 있는 고통이고 고난인 거예요. 그 고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 그분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것, 엄청난 고통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주인 기도하신 게 있죠.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결국 십자가에서 그분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다 이루셨어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루어 오신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기도의 삶이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기도의 역사가 무엇인지 성도님들 느끼시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모습의 기도가 언제나 중심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심의 아름다움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 땅에 계실 때도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혼자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육체의 모양을 갖고 있는 불완전한 저희들의 모습이 무엇을 통해서만 온전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만이 온전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전함을 그곳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시는 거 힘드시죠? 아침에 눈 딱 뜨시면 바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가끔 일어나면 기도한다고 딱 막 깨우면 바로 머리에 이렇게 넣고 힙부 이렇게 올리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기도하는 거겠어요? 자는 거겠어요? 일어나 그러면은 기도하는 중이래. 그러면서 자요. 가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첫 시간에 처음에 일어나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하셔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다 보면 조시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시니까 아예 일어나자마자 어디를 가냐면 화장실로 뛰어가셔요. 그리고 바로 그냥 세수를 하셔요. 그럼 정신이 깨죠. 그 다음부터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는 그런 시간들을 이룹니다. 그게 습관화되셨어요. 그분에게 있어서. 한겨울에도 찬물로 세수하는 이유가 정신을 깨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나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내 육체적인 부족함에 대한 걸 바꿔가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거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함은 누구나 갖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하기 싫어 하는 모습도 우리는 누구나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쉬고 싶고 놀고 싶고 편하고 싶은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육체적인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변화시키고 바꿔가는 시간들을 가져가는데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뤄가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인가 행동을 이뤄가는 것이고 내 몸에 뭔가 습관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셔야 돼요. 그게 어떤 거든 성도님들 모두에게는 좀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성도님들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들을 이루셔야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실 건지,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셔야 될지. 어떤 분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하루에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는 분이셔요. 교회 기도책이 이만큼 있다고 그래요. 나라를 위한 기도, 어디를 위한 기도해서 기도의 어떤 목록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그러시는데 그러고 아침마다 기도하시면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신답니다. 그러면 새벽 4시나 새벽 3시 정도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기도하는 게 그때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저도 새벽 기도를 할 때는 이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잠에 빠져들어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될 때가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분은 잠을 쫓기 위한 그분의 행동이 어떤 거냐면 기도 목록을 드시고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교회를 나오셔서 교회를 이렇게 빙빙빙 왔다 갔다 걸어가시면서 잠을 쫓기 위한 그분의 노력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 육체적인 것을 조금 이기기 위해서 어떤 그런 행동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 저는 후자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어떤 방법,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기 위한 어떠한 다른 부분들을 이룬다 할지라도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너무 피곤하고요. 아침에 너무 일어나기 어려워서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든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나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소중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는 분은 그것을 놓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놀라우셔요. 아주 작은 것고 세세한 것이라도 우리가 기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먹고 우리는 놓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요. 어떤 때와 어떤 시간이 되시면 그것을 이뤄가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저희들이 잘 보지 못해요. 그것을 더 많이 느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더 많이 보시면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가실 거예요. 주님도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요. 그리고 그분은 기도하는 모습이 습관화가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러한 교훈을 저희들이 받고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가지신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자연스러워져 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 신명기 6장 말씀 보시면 보통 신명기 6장을 저희가 쉐마라고 얘기를 하죠. 쉐마가 뭐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예,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이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시면요. 구약 271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무엇을 기록하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저희 가운데 이야기하셨어요. 제일 먼저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그분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시나요? 그것을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인생을 살 때 누구를 의지하시겠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의지하지 않을까요? 저희 인생에 대한 것, 우리 인생의 길을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점심 식사 잠깐 하는데 얼마 드려야 된다고요? 경매가로 나오면 그때그때 다른데 어떨 땐 4억, 어떨 땐 2억. 그냥 식사 한 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경제에 대해서 엄청난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과 잠깐 식사를 하면서 이분 입에서 떨어지는 몇 마디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4억을 드리고 2억을 드리고 뭐 제일 작게가 1억 얼마였나?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 한 사람의 입에서 떨어지는 것을 위해서 그 모든 걸 투자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했었을 때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분 앞에 올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했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너희들이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옆에 나라가 바알을 섬기고 어디가 아스다솥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옆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을 너희들이 보고 그 나라들을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너희들의 살아갈 길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요. 그러면서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이 어떤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이 만들어져 가는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도 좋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엄청난 율법이 있었죠. 618가지의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613가지죠. 그런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었는데 그 율법을 그들이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이것만 기억하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변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그분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볼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알고 있었던 그 오래전부터 배워왔던 모든 학문과 지식들, 그 많은 것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그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전쟁 속에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죄와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언젠가 이 죄와의 싸움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끝나게 되면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단의 모습인 이 죄와의 모습에서 우리가 싸워가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는데 거기서 승리를 어떻게 이루시겠어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때만이 이 죄와의 싸움에서 저희가 승리하는 시간들을 가져가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의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눈을 비비면서 읽으셨는데 아무 기억이 나지 않으셔도 그 아침의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하나님이 그 하루를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저희들이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와 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끊임없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 거기서 파생된 많은 얘기가 있겠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라는 것이.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 자녀들에게 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지. 그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벗어나면 너에게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그분을 붙잡아야 될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만 우리가 평생 아이들한테 얘기해주면 그 아이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S사, L사 이런 데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분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게 자녀들한테 쉬지 말고 가르쳐라라고 얘기합니다. 공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한 얘기는 가뭄에 콩나듯이 얘기합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지금 같은 시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아이들의 모습에서
가뭄에 콩나듯이 그냥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셨던 얘기가 그겁니다. 쉬지 않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습관화가 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그 아이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매어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이 소중한 거고 이들로 인해 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까지 얘기하셨냐면 손에다가 여기다 표를 삼으라고 얘기해요. 이마에다 표를 삼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집 대문에다가 글씨를 써놓으라는 거예요. 문설주에다. 그럼 지나가면서 계속 무엇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집에 말씀이 붙어 있으시나요? 집에 들어가시면 어떤 말씀이든 말씀이 붙어 있으시나요? 그런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계속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또 나 스스로가 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내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죠.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를 수 있고 바깥문에 기록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젖어들고 이들에게 이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같이 가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내가 이것이 습관화가 되면 정신이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 정신도 그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드라마를 많이 보시면 세상의 물정에 많이 빠지시게 될 겁니다. 세상을 많이 접하시면 세상에 내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인 거죠. 말씀을 안 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내가 하루의 시간에 갖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갈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단순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동들 보시면 통 같은 거 이렇게 묶고 여기 손에다 묶고 통곡의 벽에 이렇게 서가지고서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보셨나요? 가끔 이스라엘에 대한 다큐멘터리 보시면 통곡의 벽이라고 그 성전 그 앞에 무너진 그 벽이 있어요. 그 벽에 서가지고서는 그거 붙이고서는 이렇게 서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문자적으로 행하는 그러니까 행동만 하고 마음이 빠지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근데 소중한 건 뭐냐면 그런 행동을 통해서 마음이 같이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마음이 갈 때만이 내가 기도해야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런 형식적으로 이뤄가는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두 개는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형식만을 중요하게 얘기고 나는 이것을 잘하니까 뭐 너는 이걸 못하고 이런 얘기 자체를 우리는 형식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난 목요일 날 장례식장을 이렇게 좀 다녀왔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곳에 원장님으로 계셨던 그 한수원 부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방면 80세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소천하시고 저도 장례식장 이렇게 갔는데 참 많은 분이 오셔서 그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을 드리시더라고요. 요즘 1시간까지 드리는데 드물었거든요. 네, 1시간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조의를 하시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분이 그와 같은 사마리아 원을 이루실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경건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그의 인생을 사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많은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계시나요?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나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있을 때 그것을 붙잡고 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저희가 한 3주를 통해서 습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습관에 대한 부분은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마음이 되면 언젠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심령이 됐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은 하루에 씨앗을 뿌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또 이 씨앗을 뿌리면서 하루의 시간들을 보내가게 될 것이에요. 오늘 어떠한 씨앗을 뿌리셨고 또 내일은 어떠한 씨앗을 뿌리실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에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에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는다.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되고 성품은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뿌리는 그 씨앗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내 생각의 씨앗을 어떻게 뿌리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주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와 주님의 말씀의 묵상의 씨앗을 우리가 날마다 뿌리면 성령이 우리들 삶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옴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이 만들어지는 그 아름다움을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씨앗을 뿌리실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찬송가